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제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수른은요, 여수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수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수른에는 5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정직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운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온전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고든 사람, 고든 자, 이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드릴 때도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지요.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분향할 때 향으로 올려드릴 수 없는 것처럼 이 5가지 여수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수른, 또 사랑받는 야곱, 또 사랑받는 이스라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우리 정상일 목사님하고 대학원 동기예요. 제가.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다 목회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한 5명, 10명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대로라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거의 다 처음 오시면 기도 제목 10,000명 목회합니다. 거의 다 10,000명. 10,000명이 유행인 것 같았어요. 10,000명 목회가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10,000명 목회, 1,000명 목회 이게 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 꿈도 없나 비전도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꿈이 있고 가장 큰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기도 제목을 그때 나눴냐면 목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에요. 가장 큰 비전이에요. 지금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전 교만하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끝까지 정직한 마음, 정직한 목사, 그리고 진실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채플이라는 걸 매주 해요. 매주 채플을 하면은 매주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다 대형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죠.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유명한 목사님들 오셨을 때에 감동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전도사님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채플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채플 시간에 감동을 받고 채플 시간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 전라남도 아주 그냥 깊은 섬, 그러니까 배 타고서도 한두 시간 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섬에서 목회하신 분이세요. 그분 예전에는
신학교만 나와도 목회를 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만 나와도. 지금처럼 대학원 나오고 하지 않아도 신학교만 나와도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은 25, 6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 전도사 때의 그 섬 교회로 부임을 받아서 그곳에 가셔서 목회를 하신 그분이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그러니까 69세가 되셔서 채플실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고 유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섬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또 애들도 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섬에 인구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갈수록 그분은 목회 현장에서 섬 사람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산 사람들이고 성도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아이들 때문에 육지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이들이 컸을 때 학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업 때문에라도 육지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하니까 도시에서 청빙에 가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청빙되어서 도시로도 가고 다른 교회로도 갈 수 있지만 내가 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6, 그 젊은 나이, 그때부터 은퇴하시는 70세 될 때까지 그 한 자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커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곳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 일생, 그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그 섬마을에서 그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셨던 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때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숫자도 많아야 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든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자꾸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 성공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물량주의로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훌륭하다, 고맙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 얘기해 드렸고 다윗 얘기해 드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더라도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요. 저분이 목사님이니까,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저분이 권사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붙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범죄했죠. 나단 선지자로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라면 나단 선지자 지도서에도 모르게 죽여도 돼요. 그럼 완전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천명 만명, 다윗의 입장이라면 천명 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속였지요. 사람을 속였지요. 정직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이 정직하지 못한 이 상태로 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마음의 자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구했던 마음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사울 입장을 보면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울의 마지막을 보았어요. 그는 일평생 왕관을 쓰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그런 걸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월을 낭비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걸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모든 사람들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으로 보면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엄연히 이들은 남과 북 12지파 야곱의 다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북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왕, 이 베가 왕이 자기 형제를 치는 데 있어서 아람 왕을 데려다가 연합해서 남쪽의 왕 아하스 왕을 침략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행위가 참 괘씸하거든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치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우리 자기 형제를 치자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했던 거예요. 아하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하스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의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징조를 구해봐라.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대 문맥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이 아하스 왕은 참 훌륭한 왕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임마누엘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음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참 훌륭한 왕 아닌가, 겸손한 왕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언이 나오게 되어진 그 배경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순종에서 그 예언이 나왔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아이로 오셔서 그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 배경을 역대하 28장을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아하스 왕이
그럼 무엇을 의지했던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아람의 르신 왕의 연합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그냥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깨지는가?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니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어찌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노비로 끌고 가느냐 책망하지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혼이 났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될 텐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혼이 났으면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지금 베가 왕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초전박살이 난 겁니다. 이 연약해진 그 틈을 보고 에돔 사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블레셋 사람도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고 엎드리고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텐데 이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만큼 혼났으면 좀 하나님 찾을 법도 한데 안 찾는 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하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안 구해요. 저렇게 혼이 났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살아나고 세상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정말 이게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경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 아하스 왕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할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가 찾았던 대상은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듯이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게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머리를 숙이고 세상에 도우심을 구하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하나님은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에 모아두었던 금과 은, 보물들까지 다 전리품으로 주거든요. 뇌물을 줍니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수르 왕이 와서 돕지를 않아요. 받을 거 다 받고
여기까지 곤고해졌다면 이제라도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불러야 될 텐데 아하스는 끝까지 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해요. 정말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엎드렸을 법도 한데 끝까지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아수르가 아람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도 정복했고 그리고 끝내는 북이스라엘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죠.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수르가 다메섹을, 시리아를, 아람을 정복을 해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에 아수르의 신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 신이 아수르를 도왔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신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세워서 저 신을 섬기면 저 신이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해서 실상 이 아하스는 그 신을 가져다가 그 본을 그대로 따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단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번제단도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망조에 들기 시작해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꾸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곤고했을 때 왜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잖아요. 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부모님도 가슴 찢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임마누엘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들, 그게 바로 온전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하스처럼 살면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위로의 말을 통해서 아하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죽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는 온전한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왕들 비유 맞추고 장로들 비유 맞추고 백성들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려울수록 공부할수록 힘들수록 그리고 평안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23절로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지금 깨워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직업은요, 대부분이 배를 보는 프로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것만큼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것만큼은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배를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프로고 예수님은 아마추어예요. 근데 지금 아마추어는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도가 쳐요. 바람이 불어요. 배를 운전하는 이 프로들도 파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총 지식, 경험을 동원해서 그 풍랑과 바람에서 빠져나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애를 쓰려고 쓰면 할수록 풍랑과 바람에 갇혀있는 그 한계에 다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도와주십시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문제의 근원은 파도와 바람이죠. 배를 운전하는 것만큼은 제자들이 프로일 수 있겠지만 그 제자들은 그 문제의 근원을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팔을 가진 자들이에요.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고 바다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샘이시지요. 생수라고 하시지요.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다 나름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어떤 분들은 장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도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나름대로 프로입니다.
다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의 근원. 또 반대로 축복의 근원. 축복이 흘러오는 것도 근원에서부터 흘러와야 돼요. 저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됐던 사업이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각자 여러분 다 운전하고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프로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부도난다? 그렇지 않지요. 게을러서 부도가 난다?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목숨 걸고 살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일하는데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막 땀 흘려서 죽도록 일하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운전대는 잡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운전대만 잡고 마치 자기가 프로이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보지 않고 옆 사람 힘 의지하고 다른 사람 힘 의지하고 우리도 머리를 쓰고 있는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겉모술수를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일이 될 것처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거세게 부는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운전대만 잡고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 풍랑에 갇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지요. 운이 좋아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도움 없어도 나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난 척 좀 하지 맙시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 것처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잘난 척들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징그럽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아하스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잖아요. 아하스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 좀 처음 봤어요. 옛날에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가짜 뉴스가 세상을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 같다라는 그런 수출, 너무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빼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문제의 근원,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나라도 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